네, 할렐루야. 네, 우리 PPT 준비됐나요? 네, 거기 강의 보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네, 스크린 좀 내려주시고요. 신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지 않았다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이제 서방이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잖아요. 서방과 동방의 이 성령론의 차이가, 동방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방 교회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 땅에 온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뭐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할 때까지. 주라고 고백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이제 영광 받은 자리겠죠. 이제 그때 이제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왜냐, 떠나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보시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목마르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까지는 만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까지는 사람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목마른 인생이겠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목마른 인생이 있어요. 그거는 육의 삶을 살아감으로, 양으로 생명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메마른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들의 삶이 기갈당한 영혼이 있겠죠. 이런 영혼은 끊임없이 은혜를 갈구함으로 우리들이 영혼의 만족을 찾아나가겠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시냇물이 아닙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어떤 목마름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고, 이게 있을 때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다는 것은 세 종류 가운데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목마름,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인한 목마름, 신앙이 자라가지 않음으로써 만난 목마름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정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몸부림의 목마름, 이 세 번째 목마르면 좋겠죠. 어쨌든 그런 누구든지 내게로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예배를 이처럼 드리고 은혜를 갈구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우물에서 우리 물 기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물은 이 두레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함께 한 바가지 분 다음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밑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요. 예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이 자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생수의 강이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메마르다 보면은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이렇게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접붙임 바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좌로부터는 생수가 계속 쉴 새 없이 나오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막힌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막혔던 것이 뚫어진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뭐예요? 변함없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금 베풀더라고요. 더구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 막힌 내 영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펌프질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죠.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죠. 그래야 솟아나는 샘물이 뻥 뚫리겠죠. 뻥 뚫리겠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한 생수의 강은 마르지 않아요.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죠. 그래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맡은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솟아나는 샘물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해야 돼요. 항상 솟아나는 샘물을 앞서면 안 돼요. 솟아나는 샘물이 나를 작동할 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고 솟아나는 샘물이 이 작동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 막히면 내가 인위적으로 하거든요. 주의 일은 인위적으로 하면 사탄이 납니다.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이 센서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무감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솟아나는 이 샘물이 나를 지배하고, 왜냐면 이 샘물은 나를 찔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발목과 무릎과 허리만이 아니라 완전히 잠기게 한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할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가? 이유가 많죠. 근데 우리 완전 숫자인 7개만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막 살고자 아주 갈망을 해야 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붙잡혀야 될 이유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영접한 자는 이미 안에 좌정하세요. 이미 거하세요.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친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면 문제잖아요. 이걸 못 느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도 송아지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수를 맛보게 돼요.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한번 볼게요. 성령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때문에. 사탄의 그 전쟁을 하면 진을 구축을 해요. 군대 가면 이렇게 막 모래 푸대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 밑에 이렇게 참호 속에 들어가 있죠. 참호도 어려운 말이겠다. 그렇게 하여튼 전쟁 영화 이렇게 보시면은 군인들 어디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갖다 진을 친다고 그래요. 진지를 구축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냐면 병사들을 갖다 이렇게 딱 아주 이렇게 전투하기 좋게끔 진을 쳐놔요. 군형을 딱 진을 쳐놔요. 이게 다 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견고한 진을 파한다고 했을 때 이 견고한 진이 특별히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거든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안에 있고요, 내 마음 안에 있대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보여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생각 가운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인데 뭐가 육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오병의 역사를 맛본 다음에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디 있습니까? 찾았는데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찾았지, 다른 이유로 찾지 않았다. 이게 사람의 일로 나를 찾았지 하나님의 일로 찾지 않았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죽지 마소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도다. 베드로조차도 분간이 안 돼요. 뭐가 진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만큼 이 견고한 진은 은밀해요. 그리고 나의 삶에 깊숙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그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자기의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옛사람이에요. 옛성품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딱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 나와 함께 공생해. 근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래서 견고한 진에 이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이론. 우리가 귀신 쫓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쫓아도 또 들어와요. 귀신이 좋아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냥 또 들어와요. 쫓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애 키워보면 아시죠? 여름에 되면은 이제 기저귀도 안 채우면은 애가 그냥 장판에 실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큰 거 갖다 이렇게 딱 쳤어도 조금 있으면 영락없이 뭐가 날라와서 앉아요? 파리가 와서 앉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파리가 와서 앉거든요. 거기가 깨끗할 때까지 앉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옛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기까지는 계속 틈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저나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야 되고 이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알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마음은 오리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성령에 따라 우리들이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뭘 깨닫게 한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 또한 성령님이 다 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왜 그래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도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말씀을 깨닫는 게 달라요. 신앙 수준에 따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옛날에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나에게 비춰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의 역할이 말씀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도록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요. 왜요? 오늘의 말씀이니까. 오늘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거든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인도한다. 네 번째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기에. 알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절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그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들은 바를 말한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다르시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뭐예요?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그 기준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떤 뜻을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까?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체를 기쁘게 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죠. 왜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야 되는가?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를 제어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방법은 성령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100번 하면요 100번 미워하게 돼요. 그 기도 끝나자마자 미워하게 돼요. 근데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요. 반대 행동할게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떠나질 않아요. 나를 떠나질 않아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정확하게 우리 6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지 아느냐? 첫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깨달아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깨달아라. 이 1단계예요. 나는 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았음을 깨달아라. 그래서 한 발자국 떨어지래요. 나는 이제부터 죄를 향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 하면서 한 발자국 움직이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가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적이고 열심인 의의 병기가 되라 해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멀리 가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여섯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기에.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들을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빈궁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고아와 어떻게 돼요? 고아와 과부처럼 이렇게 힘든 모습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지 않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즉 성령님은 내 마음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사로잡혀야 한다. 마지막 그렇죠? 읽겠습니다.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 움켜잡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자, 7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물론 이유가 많겠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새해 첫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찬찬히 기억하면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시간에 마음에 정말 이렇게 새기고 내가 이 이유만큼 하나는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첫 시간을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하러 마시라고 했는데 주님 이 시간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육에 속한 삶으로 목마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목마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성령의 목마르기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만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함께 생수가 만날 수 있도록 뻥 뚫리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에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